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13절 제가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철로역정 10번째 시간, 즉 제 10장이 되겠네요. 제목이 원수들의 무차별 공격과 신실의 순교라는 내용으로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또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믿음의 여정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돌아보고 또 회개할 거 회개하고 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을 건 다잡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한가운데 서가지고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내가 과연 이곳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 때로는 어떤 고독함을 느끼거나 낯설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의 그런 나의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느낀 적은 없으십니까? 모두가 다 어떤 방향을 향해서 바쁘게 달려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뭐 바빠요.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고 뭐가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가치를 얻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죠. 그러다가 과연 내가 바라보는 그 곳과 세상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곳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 거기서 오는 어떤 고독 또 낯섦, 오늘의 그 10장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그런 부분을 성찰하게 해주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야를 이제 거의 다 지나게 되었을 때 크리스찬과 신실이 이제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크리스찬 그리고 신실 두 사람이 여행을 하는데 두 사람이 그 전에 각자의 여정 가운데 만났었던 영적 스승이자 절친한 친구인 전도자를 다시 만납니다. 전도자는 그들에게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 어디라고 알려줬던 그 사람이었죠. 우리 한참 전에 잠깐 나왔다가 좁은 문이 가는 곳이 여기니까 딴 데로 가면 안 되고 똑바로만 걸어가라고. 주변에 가다가 이런저런 일이 있겠지만 기웃기웃하면 안 된다고. 똑바로 가야지 천국문에 간다고. 그게 전도자죠. 전도자는 두 사람을 만나서 참 기뻐합니다. 나는 그저 씨를 뿌렸는데 두 사람은 참 열매를 맺으면서 걷고 있다고. 그리고 수많은 시험들을 대화를 하면서 크리스찬과 신실이 만났던 여러 가지 역경들을 얘기를 하니까 그대들이 수많은 시험과 그런 그대들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약점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은 것이 참 고맙다.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이 광야 끝자락까지 온 게 참 고맙다 라면서 진심으로 기뻐하고요, 위로합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이렇게 위로하는 거겠죠. 함께 읽을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전도자는 이게 기쁜 거예요. 선을 행했고 낙심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을 때 그들의 삶 속에서 거둔 열매를 보면서 이렇게 끝까지 광야 끝자락까지 걸어서 이제 도성을 향해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그런 그들의 모습 속에 되게 기뻤던 거죠. 근데 전도자가 위로만 하진 않습니다. 두 사람에게 한 가지 예언자 같은 얘기를 해요. 뭐냐 하면 그대들이 걸어가는 이 여정의 이 곳이 장소가 여전히 그대들의 원수 마귀의 사정거리 안에 있다
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그대들은 앞으로 죄와 싸우면서 피 흘리기까지 저항해야만 할 거라고. 항상 하나님 나라만 바라봐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너무 세상의 핍박과 유혹에 쉽게 넘어질 거라고.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라고. 부싯돌 같은 얼굴을 가지라고. 그러면서 굳게 믿으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굳게 믿으며 걸어가라고. 보이는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영속적이고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시선을 두고 굳게 믿으며 걸어가라고 그 얘기를 해요. 세상에 속한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두 사람 마음에 불순물처럼 들어오지 않게 하라고 늘 경계하라고 얘기하고 마음을 살피라고. 그래서 심령을 유혹하는 정욕을 물리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예언을 하나 해요. 이제 광야 끝 지나자마자 도시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도시에는 원수들이 많다고. 그리고 그 원수들이 그대들을 죽이기 위해서 사방팔방에서 공격할 거라고.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어쩌면 그대들 중 한 사람은 피로써 그대의 믿음을 입증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을 다하며 믿음을 지키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영혼을 그러니 신실하신 창조주께 온전히 맡기며 그 도성을 꼭 지나가야 된다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마치 이것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날 때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각 성은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여러 성들을 다닐 때마다 일관되게 성령님이 사도 바울에게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예루살렘 그 도시 도성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 너를 기다리는 것은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와 그런 게 아닐 거라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이렇게 성령이 계속 얘기해 줬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거를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는 크리스찬과 신실에게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각오를 해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이쯤에서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전도자는 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사나이답게 용감하게 걸어가라고 얘기하고 헤어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광야를 지나자마자 두 사람이 도시에 들어갑니다. 그 도시의 이름이 허영이에요. 허영시 이름이 베니티. 그곳에는 1년 내내 365일 연중 무휴로 시장이 하나가 열리는데 그게 허영 시장, 베니티 페어. 유명한 패션 잡지 이름이랑 똑같죠. 베니티 페어. 그 허영 시장이라는 시장이 열려요. 이게 왜 허영 시장이냐, 시장으로 불리냐 하면 그 시장에서 파는 모든 물건들이 모두 다 헛된 것들 뿐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시장에 모여든 사람들도 다 뭔가 들떠 있어요. 허영에 들떠 있는. 그래서 베니티. 이 베니티라는 말이 이제 헛되다라는 그 뜻에 거기서 왔는데 그것도 모르고 허영에 들떠 있는 거죠. 전도서 말씀 생각나지 않으세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헤아라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 그리스어나 히브리어는 그 비교급, 최상급이 없이 정말 그 단어를 반복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쁘다, 그러면 정말 이쁘다, 진짜 끝내주게 이쁘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 히브리어나 그 헬라어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이러면 진짜 이쁜 거예요. 이렇게 반복하는 거. 헛되다는 말을 지금 몇 번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1장 2절에서는 5번이나 반복할 정도로 이 세상의 헛됨을 얘기하고 14절에 한 번 더 헛되다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허영에 들뜬 그런 허영시의 허영시장. 흥미로운 건 뭐냐 하면 이 허영시장의 근원이에요. 대략 5,000년 전쯤에 천국을 향하던 두 순례자가 있었대요. 5,000년 전에 소설에서. 근데 바알세붑과 아볼로온, 우리 철로역정 앞부분에 있었던 그 크리스찬을 시험과 고난에 빠뜨렸던 그 마귀의 이름이죠. 바알세붑과 아볼로온, 그리고 군대 마귀와 졸개 나부랭이들이 두 사람이 허영시를 지난다는 것을 알고 음모를 꾸며가지고요 1년 12달 365일 연중무휴 물건을 파는 장을 연 거예요. 마귀 바알세붑과 아볼로온이. 근데 파는 게 뭐냐 하면 이 리스트가 이렇게 책에 나와 있어요. 집, 땅, 직업, 명당, 명예, 계급, 직함, 마을, 왕국, 정욕, 쾌락, 외설, 아내, 남편, 아이들, 주인, 종, 생명, 피, 몸, 영혼, 은, 금, 진주, 귀중한 보석 등등등 없는 게 없는 그런 시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장터에 가면 그 저글링을 하는 사람, 야바위를 하는 사람, 어릿광대, 원숭이 장사꾼, 옛날 그런 시장에 가면 원숭이 장사꾼들이 많았나 봐요. 예전에는요. 도박하는 사람, 사기꾼, 불량배를 많이 볼 수 있고 도둑, 살인범, 간음, 거짓 증언자가 난무하는 그런 곳이 허영시장의 그 기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 하면 천국으로 예루살렘 성 천국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 도시를 지나야만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도시를 우회해가지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허영시장을 통과하지 않고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가 이 길을 지나지 않는 방법은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해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는 음행하는 자나 탐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만나지 않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들과 만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 한 이거는 그냥 여러분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허영시장은 오래전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 세상 역시 어떻게 보면 허영시장 같죠. 성공과 소유로 우리 사람의 가치를 매깁니다. 우리가 흔히 전에 어떤 목사님도 참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청년 시절에 들었던 설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잘 산다라는 말과 부자라는 말을 아무 생각 없이 혼용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였는데 누구 집에 가다 놀다가 왔는데 집에 와서 자기 아빠가 목사니까 아빠한테 아빠 내 친구 뭐 누구 집에 갔다 왔는데 되게 잘 살아. 그러니까 집이 막 그 문 열고 이게 한참을 걸어 들어가고 뭐 당시에 뭐 자가용도 없는데 자가용도 몇 대나 있고 막 저택이었나 봐요. 되게 잘 살아.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지금 아들한테 정확하게 세상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으면 얘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얘야, 잘 사는 거랑 부자는 다른 거야. 정확히 얘기하려면은, 아빠 내 친구 집에 갔다 왔는데 걔네 되게 부자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부자가 잘 사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같이 쓰잖아요. 잘 사는 것과 부자를 그냥 의미 없이 뭐 다르다, 틀리다, 이거를 너무 다른 단어인데도 그냥 생각 없이 똑같이 쓰는 것처럼 부자다, 잘 산다 똑같이 써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언어의 습관 속에 나도 모르게 소유와 그리고 어떤 성공, 이런 걸로 나 자신과 사람들의 가치를 매기는, 참 잘 사는 사람이야, 뭐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성경과는 전혀 다른 가치를. 그러면 예수님은 뭐가 돼요? 예수님은 우리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정말 지지리도 못 산 인생이죠. 장수도 못했고, 부모도 모시지 못했고, 집 한 채도 없었고, 좋아하던 사람들로부터 다 배신당하고, 가장 끔찍한 사형을 그러면 예수님은 못 살았다고 얘기를 해야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 않잖아요. 부자는 아니셨죠. 하지만 못 살았다고 얘기하지는 않죠. 잘 사신 인생이다 얘기하죠. 그런 얘기가 하는 거죠. 근데 세상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우리를 막 혼란스럽게 하죠.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의 주파수를 세상의 화려함에 맞추라고 유혹해요. 기억해야 할 것은 이거죠. 주님께서도요, 예수님께서도요, 세상에 계실 때 그분의 나라인, 그분의 본향인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그분 역시 이 도시를 지났다라는 거예요. 바알세부분, 우리 주님께 시장 골목골목을 보여주며, 지금 이제 존 버녀는 이 소설을 쓰면서 예수께서 보내셨던 광야의 시험을 갖고, 광야의 시험을 허영도시로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알세붑이 주님께 시장의 골목골목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의를 표하기만 하면은 여기 시장 골목골목의 주인이 될 거야 라고 유혹하죠. 이리저리 거리를 끌고 다니면서 이 세상 왕국을 다 보여주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헛된 물건에는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으시죠. 단 한 푼도 그것을 위해서 낭비하지 않으시죠. 그렇게 광야의 시험을 이기시고 광야를 떠나셨죠. 우리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지금 크리스찬과 신실 역시 함께 그 길을 두 사람이 걷고 있는 것이죠. 시장에 들어섰어요. 두 사람은 그냥 조용히 시장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시장 전체가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웅성웅성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두 사람이 시장에서 난동을 피워서 그런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세 가지의 다른 모습이 있어서 그래요. 첫째가 그들의 옷차림이 달랐어요. 세상 사람들의 그 허영 시장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 하늘의 의로움을 덧입은 그들의 모습은 멍청이 같고 정신 나간 이방인처럼 보였다. 그래서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옷차림 때문에. 둘째, 그들의 말투가 달랐어요. 언약의 땅인 가나안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즉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장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야만인 취급해요. 우리 야만인이 영어로 barbarian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어 단어가, 그 barbarian이라는 단어가 되게 안 좋은 단어예요. 웬만하면 쓰시지 마셔야 되는 단어인데, 왜냐하면 아주 옛날 때 그 영국 그 앵글로색슨 아니면 저먼 쪽인 것 같은데,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경시하면서 바바바바 한다고. 그래가지고 바베리안이 된 거예요. 그 단어 뜻이 블라블라블라 한다, 이런 식으로 바바바바 한다고. 막 되게 자기와 다른 인종과 언어를 가진 사람을 아주 멸시하는 단어거든요, 바베리안이. 그래서 그런 야만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 번째는 이들의 갈망이 다른 거예요. 상인들이 지금 모여가지고요, 다 물건을 사라고 하는데 물건 모두가 다 허영에 대한 거예요. 허영, vanity, 허영. 근데 그들은요
아무것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시장 사람들이 허영을 파니까 귀를 막고서 시편을 읊조리며 걸어요. 시편 말씀 뭐죠?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막 시편을 읊조리면서 허영 시장을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면서 시장이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한번 화려한 명품과 온갖 신상품이 진열된 그런 그 가장 큰 백화점에 한 사람이 들어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점원들이 다가와서 묻는 거예요. 뭐 사고라고 오셨어요? 라고 물으니까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사고 싶은 것은 여기 없습니다. 저는 오직 진리를 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백화점 점원이 뭐지? 이렇게 했죠. 근데 이게 지금 제 말이 아니라 그 철로역정 10장에 나오는 두 사람이 시장 상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저희들이 사고 싶은 물건은 여기 없습니다. 저는 오직 진리만 사고 싶습니다. 잠언서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라. 살 거면 허영을 사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 속에서 그렇게 허영스러운 것에 돈과 시간과 정성과 에너지를 쏟지 말고 진리를 사라고. 진리를. 그리고 되팔지는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인들이 두 사람을 조롱하는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빈정거리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지금 조롱하면서 이 감정이 올라가면요, 점점 감정이 격화가 되면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상인들이 두 사람을 흠씬 패주고 시장 사람들을 선동하는 일들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시장의 우두머리가 이 소식을 듣고 두 명의 졸개를 보내서 크리스찬과 신실을 데려오게 해요. 그리고 신문을 하죠. 크리스찬과 신실은 신문에 주눅들지 않고 자신들은 순례자라고, 본향인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라고 답해요. 그러자 시장 그 주인은, 그 우두머리는 두 사람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게 하고요, 철장에 갇히게 해서 오가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합니다. 시장을 오가는 사람들은 두 사람을 조롱하고 욕을 퍼붓고 막 분풀이를 해요. 그런데도 두 사람은요, 인내심을 가지고 그냥 가만히 견뎌요. 저주를 퍼부는 무리에게는요, 오히려 복을 빌어줘요.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선한 말로 되돌려줬어요.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요, 친절한 말로 응답을 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근데 시장에 있는 사람들 중에 비교적 생각이 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편파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요, 이 사람들은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저주를 퍼부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악한 말은 선한 말로 갚아주고 상처 주는 말에는 친절한 말로 응답하는데 왜 그렇게 두 순례자를 핍박하냐고 무리들을 비난하고 꾸짖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무리들은요, 이제 말리는, 뭐 누가 더 밉다고 했죠?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고 하나? 뭐 그런 무슨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미친 듯이 분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을, 크리스찬과 신실을 편드는 그대들 역시 공범자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첼로역적의 모든 장면들이요, 그 성경에 있는 여러 이야기들을, 그 장면들을 모티브로 갖고 와서 막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모든 장면들이. 처음에는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급기야 몸싸움으로 번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신문관들이 한쪽 편을 들면서 크리스찬과 신실에게 그대들이 폭력 사태를 선동했다. 이제 이게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고소당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울이 폭력 사태를 선동했다, 뭐 이런 내용들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혐의를 더 씌워요. 폭력 사태 선동.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도 뭐 선동한 그 죄가 크잖아요.
그런 소요를 일으키는 죄, 이게 되게 크거든요. 어느 나라에서나 그런 거 굉장히 중범죄로 다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그런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을 또 두들겨 패요. 족쇄를 채우고 쇠사슬에 묶어서 지금 그림에 보는 것처럼 시장 구석구석으로 끌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대들다가 그대들도 족쇄 채우고 이렇게 팰 거라고 하면서 본보기로 돌아다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모욕과 비난을 인내하며 그냥 온유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여요. 이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또 감동받은 사람들이 주변에 또 의도치 않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반대파가 대다수인데 반대파들이 더욱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두 사람을 사형시키는 게 좋겠다, 이래가지고 재판에 넘겨요. 점점 이 사태가 악화일로로 막 치닫고 있는 거죠. 재판장 앞에 결국 두 사람이 서는데 재판장의 이름이 혐선, hate good,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혐선이라는 재판장 앞에 서요. 고소장의 내용은 두 사람이 고소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반대 세력으로서 시장에서 난동을 피우고 분열을 조장했으며 이곳의 왕이 정한 법을 업신여기고 위험한 사상을 퍼뜨려 공범자들을 결집시켰다라는 게 고소장의 내용이었어요. 신실이 나와서 이제 자신의 결백을 사력 있게 변호하는데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재판장은 편파된 3명의 증인을 데려와요. 한 사람은 시기, 다른 사람은 미신, 다른 사람은 아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짓 증인들이죠. 시기는 신실이 불충한 사상을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있다라고 모함을 해요. 미신은 신실의 말에 따르면 자신들의 예배가 다 헛된 일이며 여전히 죄악에 빠져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막 신실을 비난해요. 아첨은 오래전부터 신실을 알고 있었는데 거짓말이죠. 그가 바알세붑을 비방한 것은 물론이고 왕의 친구들과 귀족을 경멸하고 모욕하고 그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왕의 친구들과 귀족인 사람들이 이름이 뭐냐면 그 이름이 나열되거든요. 옛사람경, 음란경, 사치경, 허영경, 호색경, 탐욕경, 이게 다 이제 왕의 친구들과 귀족들의 이름이래요. 그 사람들을 경멸하고 그래서 모욕하며 명예를 더럽혔다. 편파된 증언을 한 거죠. 아첨의 말이 끝나자 재판장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변절자요, 반역자요, 이단자야, 네 죄에 대한 정직한 신사들의 증언을 들었노라.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죠. 신실은 변호해요. 조용히. 어떤 규칙이나 법, 관습,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기독교의 진리와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말을 했을 뿐입니다. 변론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이제 시기에 대한 증언을 변론한 거고요. 미신의 증언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거룩한 믿음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경배한다면서 하나님의 그 계시,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할 수 없다며 반박을 해요. 아첨의 증언에는요, 고소에 대해서는 허영시를 다스리는 왕과 신하들, 그리고 변변찮은 어중이 떠중이들, 아첨이 고귀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어울리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제 재판장은 배심원에게 말을 합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는 저쪽에 앉은 사람들 배심원들이에요. 피고를 교수형에 처할지 살려줄지 결정해달라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허영시의 법률 전통과 법에 대해서 얘기해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먼저 자신들의 왕인 바알세붑의 신하였던 바로왕 시대에는
자신들의 고유의 종교와 맞지 않는 신앙을 가진 이들이 번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산의 아이들을 강물에 빠뜨려 죽였던 법률을 기억하십시오. 또 다른 바알세붑의 신하였던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때에는 금 우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지 않은 누구든지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지라고 규정했다는 예법도 기억해야 합니다. 다리오 왕 때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왕을 제외한 다른 신의 이름을 누구라도 부르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법률이 있었음을 상기시켜줘요. 그러면서 신실이라는 이름의 피고인은 반역자로 그의 말과 행동으로도 지금까지 이 모든 법령들을 어겼으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재판장은 말을 하죠. 배심원들은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잠시 퇴정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맹목, 무용, 악의, 호색, 방탕, 성급, 자만, 증오, 거짓말쟁이, 잔인, 흑암, 그리고 완고. 이런 이름을 가진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신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 재판장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자는, 신실이라는 자는 교수형도 아깝습니다. 어서 불에 태워 죽입시다.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신실을 향해 무리들은 채찍질하고 주먹으로 때리고 칼로 살갗을 난도질합니다. 그것으로 부족해 돌로 치고 검으로 찌릅니다. 화형대에 묵습니다. 불구덩이에 던집니다. 재가 될 때까지 태웁니다. 신실은 이렇게 생을 마감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철저한 패배요, 비참한 죽음인데, 이때 존 버녀는 뭐라고 쓰냐면은 꿈속에서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짐승 같은 무리들 뒤에 말 2마리가 끄는 마차가 신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이 적들에게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순례자를 태운 마차가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가르고 천국문에 이르게 됩니다 라는 그 환상을 적어요. 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신실은 영원히 승리한 자였다. 크리스찬이 남았잖아요. 크리스찬은 집행이 연기가 되었어요. 다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만물을 다스리시며 원수들의 분노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감옥에서 탈출합니다. 그리고 순례 여정을 계속하게 돼요. 무엇보다 제 마음을 읽으면서 뜨겁게 했던 장면 하나가 있는데, 그건 이제 10장 마지막에 잠깐 나오는 장면이었어요. 뭐냐 하면 신실이 죽음으로 진리를 증명하고 한 줌의 재로 쓰러진 바로 그 자리에서 소망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갑자기 일어나요. 이 소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허영시장에 원래 속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난 앞에서도, 사람들의 비방과 핍박과 채찍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빛을 잃지 않고 있었던 신실과 크리스찬의 그 의연한 모습에 깊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원래 이름을 바꾼 거예요. 신실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이 뭐였는지는 아직은 안 나와요. 이름을, 그러니까 신실이 아니야, 소망으로 바꿔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신실의 순교를 보면서. 그리고 크리스찬을 따라가서 순례의 길에 동참하게 돼요. 한 사람이 죽음으로 진리를 공표하자 곧
다른 사람이 죽음의 재 가운데 일어나서 순례길의 동반자가 된 거죠. 소망은 마지막에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말해요. 머지않아서 크리스찬, 멀지 않은 시간에 저 허영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라 순례길에 나설 것 같아요. 신실이 그렇게 무고하게 죽었지만 그것을 바라본 편파적이지 않고 정신이 제대로 들어간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들 역시 신실의 죽음으로 인해 순례길을 떠날 거예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어요. 함께 걸어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10장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허영시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더 깊은 생명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은, 저는 어떤 허영을 갖고 있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설명드릴 수 없지만 제가 수협에 오기 전에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운전하고 오는데 설교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어떨 때 행복을 느끼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어떨 때 행복을 느끼시냐고. 그때 내가 대답하는 그 답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세상의 것인지 아니면은 영속한 것인지에 따라서 내가 허영에 물든 사람인지 허영에 물들지 않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들. 어떤 사람은 일이 잘 풀릴 때 행복함을 느낀다고 대답했대요. 그럼 일이 안 풀리면요? 세상에 일이 안 풀리는 게 훨씬 더 그런 일이 더 많은데, 어떤 사람은 공기 좋은 곳에서 트레킹을 걸을 때가 행복함을 느낀대요. 그럼 공기 안 좋고 트레킹 못할 때는요? 어떤 분은 건강할 때. 건강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절대적인 진리에 내 마음을 둘 때 나는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렇게 대답했대요. 우리 여러분은 허영에 물들어 계십니까? 아니면 진리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 아까 찬양 고백한 것처럼 순교자의 삶, 십자가의 삶은 그저 고통, 고난, 어려움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 허영이 아닌 영존하는, 영속하는 그런 가치, 그런 목적, 거기에 내 마음을 더 쏟고 거기에 모든 마음을 들여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자를 시편 1편처럼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을 듣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복, 거기서 오는 거죠. 신실의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았던 것처럼 허영시장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견뎌내는 그런 믿음의 몸부림, 손해를 감수하며 선택하는 정직, 상처 앞에서도 품어내는 넉넉한 용서, 그것은 알게 모르게 누군가의 가슴에 소망의 씨앗을 심고 있음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심에 다시 십자가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이기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저도 참 많습니다. 부질없는 것들, 거기에 마음을 쓰고요, 거기에 신경을 쓰고요, 잠 못 들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가. 성경 말씀처럼 부싯돌처럼 얼굴을 굳게 하여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영원한 길을 향해서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약속대로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역사에
주관자 되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허영시장의 한복판에서 피 흘리기까지 진리를 지켜낸 신실의 순교를 보았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지는 것 같았으나 하늘의 나팔소리와 함께 영광으로 입성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을 다시 정돈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도 허영시장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소유와 성공으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허영시장의 압박 속에서 우리가 입은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가 내뱉는 하늘의 언어가,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는 우리의 갈망이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구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의 순교가 있었던 그 잿더미 위에서 소망이라는 새로운 순례자가 일어났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겪는 작은 손해와 인내, 때로는 억울함 속에서도 잃지 않는 그 온유함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는 소망의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런던 한인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진정한 동행이 되게 하시고,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옆에 있는 지체의 손을 잡고 걷는 따뜻한 순례길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어떤 환난과 유혹 앞에서도 부싯돌처럼 얼굴을 굳게 하여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맞이하실 주님의 그 품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